국민일보에 나온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철이 되어지면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까운 동남아를 방문해서 여행을 할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온천 여행을 또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또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온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온천이라고 하면은 오이타현에 있는 유후인이라고 하는 곳이 온천으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전문가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유후인에 온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좋은 료칸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그러한 이제 숙소인데, 그 온천이, 작은 온천이 딸려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여관, 숙소, 이것을 료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료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 이제 여행 가이더가 유후인이라고 하면은 나마노유 료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마노유 료칸에 가서 미조구치 군페이시를 찾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은 대로 가서 이제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멋진 산장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후지바야시가 있는 무라타 산장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산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의아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제가 좋은 숙소를 여쭤보았는데 왜 장소가 아닌 꼭 사람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추천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요리사가 있는 그러한 식당이 좋은 레스토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호텔이나 료칸도 좋은 서비스와 청결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일을 멋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레아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지역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 그리고 이 수원 안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수기청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 초월해서 한 1000여 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간에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레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베레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베레아 교회는 결국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단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수원세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뭐예요? 수원세빛교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수원세빛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의 수원세빛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원세빛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수원세빛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122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 그 시편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는 그 시편은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어떠한 그 제목이 달려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시편 120편은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도의 기쁨과 감격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은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각자의 그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형성되어진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5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00여 년 동안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또 역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라가 아닌
그러한 상태 속에서의 그들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민은 맞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없는 그러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종교 분리를 말합니다.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은 별개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은 그 유대인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특별한 사람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 공동체다,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었지만은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곳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떨어진 그러한 그 멀리 있던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서울에 성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원에 있건 인천에 있건 강원도에 있건 전라도에 있건 부산에 있건 관계없이 다 서울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나와야 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늘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절기도 매번 절기 1년에 3차를 세 번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너서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떠간에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의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대와 환희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꼭 교회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이게 뭐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커피숍. 옛날에는 뭐 다방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카페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겠는가? 왜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음악이 틀려 있어요. 그러죠? 그 음악이 시끄러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쌍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출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려지고 번잡한 그러한 곳이 카페예요.
그런 카페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 하나님이 산다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카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건물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중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은 상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나 다 동일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교회가,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교회예요.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지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그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어떤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의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귀하고 또 거룩한 곳이다. 이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한다면은 이 장소는 아무리 여기다가 조명을 무슨 우리가 들어오면은 막 그냥 그 어떤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명도 새롭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어떤 형태를 어떻게 짓고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가 지금 이제 많이 쇠퇴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영국을 갔었어요. 영국을 갔더니, 영국을 이렇게 가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커다란 돌로 되어진 교회예요. 교회인데, 근데 그곳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은 교회인데 십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갔더니 그러니까 주간에 낮에 이렇게 잠깐 봤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봤더니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운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그곳이 저녁이 되어지면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사용돼요. 술집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1층에는 어떤 기관실로 썼던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는 그냥 어떤 샵으로, 그러니까는 기념품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어떠한 그 가게들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는, 안 모이니까는, 그래서 교회의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매각하게 되어지고 일반인이 사가지고 그것을 술집으로 바꾸었어요. 건물의 형태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 안에 예배가 없는 그러한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모여서 즐기는, 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어떤 환락의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태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하는 성도들이 모여진 그러한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성전을 찾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간절함과 기쁨의 마음이 있는가?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늘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그저 몇 번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자주 출입하는 곳이 되어지니까는 이 교회가 나올 때에 그렇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뭐 그냥 간절함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들뜬 마음이고 설레는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2, 3일에 한번 만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빠서 보름에 한번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날 때에 그 만나려고 하면은 막 그냥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냥 뭐 부푼 마음을 가지고서 그 데이트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어떠한 연애의 시간들이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늘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떨어지는 거죠. 저녁 때 들어와 가지고 만나는데 막 그렇게 기쁨과 설레임과 막 그냥 황홀함이 넘칩니까? 물론 신혼 초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래 가족을 만나는 그러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그죠? 편안함 가운데에 기쁨으로 가족을 만나지, 정말 그 가족이 원수들 같이 생각되어져서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정이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가출하겠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사랑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정말 설레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정말 교회가 가고 싶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갈 때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내 교회, 좋은 교회 이러면서 정말 안락함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면은 그 가족을 늘 함께하는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이 떨어졌다 다시 저녁 때 들어와서 들어오는 그러한 그 가정에 대한 발걸음이 빨리 내가 집에 가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싶고, 그죠? 막 그냥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편안함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뭐 그냥 가면은 막 그냥 넘치는 그런 어떠한 뭐 황홀함을 가지고서 교회에 출입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교회에 더욱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꺼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그리고 교회 발걸음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이 정말 보기에 좀 거슬러,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생각하면은 교회를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저 집사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너무 좋았어. 난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정말 교회가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서로가 힘쓸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가고 싶고, 그리고 모이고 싶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늘 기쁨을 찾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찾는 것은 미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은, 그죠? 사랑을 주면은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랑이 안 와요.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정말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정말 그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다면요,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쉬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이 오히려 우리말이 좀 힘든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요, 샬루 샬렘 예루살라임, 샬루 샬렘 예루살라임. 샬루라고 하는 말은요,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렘은 샬롬이에요. 예루살라임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샬루 샬렘 예루살라임. 여러분, 이 시편은 의도적으로 샬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떠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의 성경에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것을 그냥 평화, 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안, 평화, 화목, 화해, 번성, 복,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다양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단어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말에도 방언으로 지역의 방언으로 쓰였다가 지금 표준어가 되어진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썼던 그런 방언이에요. 표준어 되어진 방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거시기. 거시기라고 하는 말이 방언이 아니라 이제는 표준어예요. 그런데 거시기라고 하는 말의 그런 의미가 뭐냐? 뭐 하나를 딱 특별하게 특정 지어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시기. 그러면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말이 막힐 때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 저 있잖아, 그 책상 위에 있는 거 뭐 거시기, 그거 좀 가져와. 그럼 다 알아요, 그럼요. 지층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물론 성경에는 그 단어를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번역해 쓰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할 때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와 민족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100만, 200만의 사람들로 불어난 그러한 그 민족이 거기에서 가나안을 찾아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드디어 나라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가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신앙으로 태동되어진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은 그건 유대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 이러한 표현들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거는 형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샬롬과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샬롬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샬롬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평안이 깨어진다면은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행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행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평안이 없는 그러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행한다는 것은요, 마치 싸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가족들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가 싸웁니다. 부모가 싸우면은 부모의 싸움으로만 그칩니까? 부모의 싸움은 결국에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모가 싸우는데 그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자녀들은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다툼 가운데서 그 가정이 어때요? 불안감이 넘치고 거기에 그냥 찬바람이 돌고 냉랭함이 있고 힘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해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평안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그것이 복된 신앙의 모습이지, 다툼이 있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눈치 보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내키지 발걸음 겨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것인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볼 때에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참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가 평안할 때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평안은 평안할 때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요, 순식간에 생길 수 있어요. 뚝이 터지는 거, 그거는 조그만한 그런 어떠한 그 구멍에 물이 새는 거, 그거 막지 않으면요, 그것이 금방 뚝이 터지는 거예요. 봇물 터지듯이 모르잖아요. 막한 보가 터지면요, 갑자기 확 터지듯이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깨어서 교회의 평안할 때에 더욱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생활하는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프란시스의 기도문처럼 우리는 그것을 찬양으로도 불러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 아까 얘기했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안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어요. 평화의 도구는 샬롬의 도구로 써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러한 데에 내가 거기에 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잠재되어지고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데에 내가 소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정말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가 주의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길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높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금 드러내려고 그럴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과는 동떨어진 교만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그 방망이로 그러한 데 모난 부분들, 그 교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자꾸 깨트려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자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평안은 평안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어떠한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일에 더욱더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